자, 구약 성경 822페이지 시편 30편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0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시편 30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유명한 시입니다.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죠.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시편이 그 성전의 낙성가로 불리울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이 시편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공감을 얻었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했을 때 다른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노래를 성전 낙성식 때에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내용, 이런 그 배경만 봐도 참 은혜로운 시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그런 내용이다. 성전 낙성가로 불려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아직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자기의 삶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이 아주 큰 중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그때 다시 그 모든 것이 평정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노래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5절에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시 잠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얻게 되면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러가게 하신다. 대신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우리를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눈물로 밤을 지새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 밤 시간에 힘든 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극단적인 행동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하는지 아세요? 낮에 자살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자살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어두움이 있을 때 그 자살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노여움이 잠깐이다. 우리가 이걸 잊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이 마치 영원처럼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 이 반대라도 사실 우리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에요. 반대로 여호와의 노여움은 평생이요 기쁨은 잠깐이로다. 이래도 사실 우리 할 말 없는 인생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봤을 때, 우리의 행동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고난을 주시고 잠깐 동안 가끔씩 기쁨을 주신다 해도 사실 우리 할 말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너의 모습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반대라는 것이지. 우리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은 잠깐에 불구하고 우리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 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형통할 때가 문제다. 제가 어제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6절에 비슷한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다윗은 자기가 형통했을 때 밧세바와 저질렀던 그 크나큰 잘못을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형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형통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 형통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거나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형통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잘 지켜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이 살면요, 정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을 저 사람은 줏대가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는 이런 거 같고 저 때는 저런 거 같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우리 줏대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믿음에도 어떤 딱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없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뭐 좋은 일이 생기면 한없이 기뻐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한없이 슬퍼하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줏대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느냐 생각나지 않느냐가 그 결정을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 이것이 참 이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지. 이 생각이 나면요, 잘못된 결정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사람은 그때그때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밖에 결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6절의 말씀, 내가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내 삶에 참 좋은 시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또 귀한 고백을 한 게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그 구절도 참 귀한 구절인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그런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아주 중한 병이었을 수도 있고 반란을 당했을 때 그때였을 수도 있고, 또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 고통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게 하시고 대신 은총은 평생 다윗의 뒤를 따라다니게 해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지. 자, 성전 낙성식 때 불러진 노래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죠. 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로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잘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매주 암송하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 끝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나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고백은 무엇인가? 그 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야 되죠.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우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경험이 다 천차만별이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경험은 다 다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0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또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베옷을 벗기셨다. 이 베옷은 상복을 의미하거든요. 상복을 벗기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것은 참 재미있게 표현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지켰던 그런 버팀목이고 이정표와 같은 그런 고백이었다. 우리도 각자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슨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우리 평생 우리가 담아왔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 다른 거 우리가 남길 유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신앙의 엑기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전수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통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나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